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묻고 질문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뜻,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먼저 물어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을 만한 질문이 이것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선택하여서 딱 물은 질문이 뭐냐? 바로 누가 크냐? 이것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사이에서는 12명 제자의 서열을 놓고 자기들끼리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제일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누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논쟁이 있었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대답을 먼저 하시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다시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보십시다. 18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뭘까?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한 단어가 그냥 우연히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생각나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특별히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모습 보았습니다.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증거하시는 모습 다 보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그 마음에 든 의문이 뭐냐? 바로 이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상대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해서 자기의 신앙 능력이 몇 등쯤 되는지 평가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앙은요, 상대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나 사이의 절대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믿으면 치유받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구원과 지옥 사이에 등수가 있어서 누구는 몇 등이고 누구는 몇 점짜리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신앙을 상대평가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평가하는 이 신앙을 자꾸 등수를 매기는 실수는 왜 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죠. 내 신앙의 모습, 네 신앙의 모습, 비교하면서 무엇은 잘하고 무엇은 잘못하는지,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약점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완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하자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교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발견한 나의 부족함,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신앙인 같아. 그 내가 발견한 부족함이 열등감으로 바뀌고 그 열등감이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나야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그 신앙 때문에 자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내가 되어서는 좋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살지 못하고 자꾸 신앙에 걸려서 자기의 신앙에 걸려서 그 비교된 신앙에 걸려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신앙에 걸려서 주저앉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딱 아셨습니다. 누가 큽니까? 너희들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누구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겠구나. 그걸 딱 알아보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어디 나옵니까?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3절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받으셨는데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 같지 않은 답을 해주세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건 좀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뭐 같이 되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비교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비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주님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자꾸 비교해 보면서 서열을 매기려고 한다. 그건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 내려놓아라.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되라, 뭐뭐 같이 되라,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비교하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보이지 않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하는 건 몸모가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의 심령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비교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 나아가니까 지금까지 없던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모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린아이는 스펀지 같지 않습니까? 쭉쭉 잘 빨아들이죠. 또 교육학자들은 어린아이를 백지 상태에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백지 상태에 있는 영혼에 무엇이 쓰여지느냐 혹은 무엇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모습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이 채워지고 그려지고 멋있는 형상이 새겨지게 될 때 그것이 점점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 보여지고 그것이 특징이 되고 장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에 나를 위한 글, 나를 위한 그림을 하나하나 써주시고 그려주신다.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신앙생활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는 것이지 네 신앙이 크냐 내 신앙이 크냐 서로 비교하면서 티격태격하고 거기에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고 낭망하고 때로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정말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놀라운 은혜의 모습, 사랑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자국이 점점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비교하십니까? 비교하지 마십시다. 신앙은 상대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과 나 사이의 절대 믿음, 절대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만 인정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시는 은혜 마음밭에 새기고 주시는 축복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새로운 나의 모습, 새로운 나의 삶의 특징, 세상 사람들이 와 하면서 부러워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구태의연한 모습은 돌이키고 내리고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아 싸우니 오늘 주신 말씀 마음밭에 잘 새겨서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은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